마태복음 7장 말씀은 5장부터 시작했던 예수님의 산상설교, 가장 참 훌륭한 설교의 결론을 맺어주는 부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2절까지의 본문은 조금 자세하게 나누어 본다면 총 4가지의 주제가 한 군데 모여 있습니다. 제일 앞부분에는 1절부터 5절까지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바로 이어서 6절에는 개나 돼지에게 중요한 것을 주지 말아라 이런 경고의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7절부터 11절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아주 유명한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 12절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러한 말씀으로 결론이 맺어지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사실 각각 따로따로 분리될 수 있는 주제처럼도 보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주제를 따로따로 좀 세밀하게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내용들을 이런 순서대로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의 흐름을 한번 주목해 보는 것이 이 마태복음 7장 이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또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비판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나오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눈에 들어간 먼지 비유를 예수님께서 사용하셨죠. 형제의 눈에 있는 티 함부로 꺼내려고 하지 말아라. 내가 그거 빼줄게 라고 나서지 말아라. 왜냐하면 내 눈에, 우리의 눈에 그보다 훨씬 더 큰 들보가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 눈이 지금 가려져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할 처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고 나서 우리 지난주에 보지 않았던 6절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 뜬금없이 예수님께서 개와 돼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거룩한 것, 중요한 것이라는 뜻이겠죠. 또 진주, 여러분 진주 얼마나 귀한 보석입니까? 그런데 이것들을 개나 돼지 이러한 동물들에게 던져주지 말아라.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개와 돼지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것인지 진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진주는 귀하고 값진 보석입니다. 사람에게 준다면 아주 거의 간직할 것입니다. 보석함에 넣었다가 또 아주 중요한 그런 순간에 진주 목걸이를 하든 또 진주 귀걸이를 하든 그렇게 중요하게 소중하게 간직하겠죠. 근데 그 진주를 돼지에게 던져주면 어떻게 한다고 하세요? 돼지는 아마 먹는 건가 하고 씹어보다가 먹는 게 아니구나 하고 내뱉고 발로 밟고 뭐 이런 걸 갖다 줘 하고 발로 밟고 심지어는 그것을 준 사람에게 달려들어 해치려고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주시는 비유이죠. 여기 지금 말씀하시는 거룩한 것, 또 진주,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들마다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합니다마는 저는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 제일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은 비판하지 말라 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형제를 향하여 비판하지 말라.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비판을 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정말로 유익할 것 같은 그러한 충고, 조언, 비판을 던져준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귀한가, 마치 진주와 같이 귀한 그 비판, 그 충고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에게 그것이 잘 먹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 그게 잘 먹히지 않는가? 왜 소용이 없는가?
그것을 받는 사람이 그 귀한 비판과 그 귀한 충고의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켜서 개, 돼지 이렇게 하면 너무 거친 표현이 되겠지만 마치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이 비유처럼 그 진가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그 유익한 충고를 알아들을 만한 귀가 없고, 우리 영어 표현에 teachable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teachable, 가르칠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 사람에게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설령 우리가 눈에 들보를 빼고 우리가 정말로 밝히 보고 유익한 충고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땅바닥에 밟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 딴에는 정말 상대방을 생각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했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된 것을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럴 때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반응하던가요? 그렇게 좋게 끝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듣는 척만 하고 무시하든지, 듣는 것 같이 하다가 실제로는 듣지 않고 넘어가든지, 아니면 들으면서 반발하든지, 그다지 감사나 우리 영어로 appreciate 하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 그리고 귀가 열려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잘못된 모습이 있는데도 그냥 방치하고 그냥 지켜보고 손 놓고 방관만 하고 있으란 말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말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하는 대상이 달라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비판하고 싶은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사람을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신 다음에 곧이어 나와서 7절부터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여러분, 세 가지가 다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하다, 찾다, 두드리다. 이거 다 기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죠. 기도해라, 하나님께 아뢰라. 같은 말을 세 번이나 반복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무엇을 위해 그러면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미 지금까지 기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고 외식하면서 기도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말씀하셨죠.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인지 그 내용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구해라. 일용할 양식도 구해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구해라.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를 구해라. 기도할 내용들 굉장히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본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을 또 하십니다. 물론 기도가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시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하라는 말씀이 지금 어떤 맥락에서 또 어떤 흐름에서 나오고 있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앞부분에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하셨고, 그리고 곧 이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두 내용을 순서대로 자연스럽게 연결하면 이런 뜻이 되겠죠?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일 때 그 사람의 잘못을 비판하려고 하지 말고, 무작정 비판하고 그 잘못을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혹은 그 사람과 말로 싸우려고 하지 말고,
말로 그 사람을 바꿔보려고 하지 말고 그 대신에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누군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모습이 보일 경우에 우리가 즉흥적으로, 충동적으로 더 하기 쉬운 반응은 말로 지적하는 것이죠. 꼭 그 말로 그 잘못된 부분을 알려주고 싶은 것이 우리의 자연적인 본성입니다. 그 시간에 그 사람을 위해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말로 비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어려운 일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말로 이기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말해라.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문을 두드려라. 제가 2주 전 이 본문 가지고 설교하면서 우리 잭 밀러 목사님 예화를 들었습니다. 잭 밀러 목사님이 그 방황하는 딸, 바바라 밀러라는 딸을 위해서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고 품었는지 그 내용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잭 밀러 목사님에게 또 다른 자녀들이 여러 명 계셨는데요. 그 중에 폴 밀러라고 하는 아드님이 또 계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참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셔서 훗날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목회를 또 잘 하셨습니다. 근데 이 폴 밀러 목사님에게도 제일 어려운 게 역시 또 자녀 문제였습니다. 자녀 문제가 이분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분에게 자녀가 5명 있었는데 5명이니까 그 중에 말을 잘 듣는 아이도 있지만 안 듣는 아이들도 있었겠죠. 특히 폴 밀러 목사님의 마지막 막내딸이 태어날 때부터 심각한 장애를 안고 태어난 자폐아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안 됩니다. 이 아버지와 그 딸의 사이에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스트러글하고 씨름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서 폴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Praying Life. 저희가 사실 몇 년 전에 일상 기도라고 하는 책을 함께 우리가 읽었던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내 힘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기까지 나는 17년이 걸렸다. 나는 그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나는 절박했다. 그러던 중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자녀 양육이 기도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점점 줄이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점점 늘렸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 얼마나 잔소리하고 싶은 것 많았겠어요?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점점 줄이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점점 늘렸다. 그것은 실제로 내 마음에 자유를 주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기도를 진지하게 고려하지 않을 것이다.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은 점점 줄이고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점점 늘렸다. 이게 폴 밀러 목사님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특별히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자녀를 지켜보는 가운데 배웠던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자녀의 문제에게만 국한되겠습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이건 혹은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문제이건 혹은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나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건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왜 세상이 저런 모양인가 불만에 가득 차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건 간에 그럴 때 우리는 사람에게 말하고 사람에게 퍼붓기 쉽지만 그보다 더 효과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지혜로운 자녀의 양육이고 지혜로운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형제에게 비판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자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논리이죠.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 이렇게 셀폰에 우리 가족들 이름을 저장해 놓잖아요. 근데 배우자의 이름을 우리 집 보배
라고 저장해 놓은 분이 계십니다. 우리 집 보배. 아니, 부부간에 얼마나 서로를 아끼길래 이렇게 우리 집 보배라고 했을까? 제가 감동을 받으려고 하던 그 찰나에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배입니다, 보배. 그래서 제가 보배로 생각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저도 좀 궁금해졌습니다. 나도 내 아내에게 보배인가? 그래서 제 아내의 휴대폰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제 번호를 찾아봤더니 이렇게 저장돼 있더라고요. 조영천. 조영천. 그 밑에 제 딸의 이름은 사랑하는 은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의 이름은 누구누구 집사님,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선생님. 그리고 저는요, 조영천. 나는 아직 보배는 아니구나. 보배까지는 아니구나 생각했는데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주변에 보배와 같은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드는, 내 말로 안 되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그리고 이 문제들을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러한 보배들이 여러분 다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말로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끈질기게 지켜보고 우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향한 비판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을 향한 기도의 마음으로, 기도의 자세로 바뀔 때,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기도의 열매로,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결과물이 맺어져야 하는가? 오늘 마지막 12절 말씀이 마지막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이어받아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따로 이것만 딱 떨어져서 나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항상 앞에서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바로 앞에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말씀이 있었죠. 기도하라,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악한 아버지라고 하더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물며 조금도 악하지 않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시겠느냐.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나오는 말씀이 12절입니다.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너희가 구함으로, 찾음으로, 문을 두드림으로 그 기도의 결과로 나타나는 열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여러분, 언제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예상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면 네가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변화돼서 네가 원하는 모습으로, 네 말을 고분고분 잘 듣는 그런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론을 내려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열심히 기도해라. 그리고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네가 남을 대접해라. 네가 남을 섬겨라입니다. 전체 내용이 이렇게 좀 정리될 수 있겠죠. 처음부터 오늘 12절까지 전체를 한번 연결해 보면 상대방의 마음에 안 드는 모습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잘못이 눈에 들어올 경우에 비판하고 싶지만 비판하지 말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가? 기도한 다음에는 그 사람을 대접하십시오. 그 사람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비판과 기도의 결론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기대하지 말고, 기다리지 말고, 그 모습을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대접하십시오. 섬기십시오. 좀 억울한 마음도 들죠. 기도도 내가 하고, 섬기는 것도 내가 하고, 참는 것도 내가 하고, 대접하는 것도 내가 하고. 이러면 안타깝게도 기도를 많이 하고 난 경우에 오히려 자기 자신의 자아가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할 경우에 오히려 자기의 자아가 더 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말씀을 많이 안다라는 사실이 일종의 무기가 되고 일종의 계급장이 되어서 오히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정죄하고 또 다른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남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더 잘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기도한 결과로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더 함부로 여기고 무시하는 본인이 비판할 자격이 생겼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례들을 언급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 역시도 형제를 비판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런 속담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벼는 익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고개를 숙이죠.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가 숙여진다, 겸손해진다는 것이죠. 공부를 정말로 많이 한 대학자들, 석학들 이런 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면 잘 모르겠다라는 답을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한 분야의 대가인 분들에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주제를 연구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내가 다 아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분야에 더 깊이 들어가면 더 연구하면 더 연구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공부하는 결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은 내가 이만큼 많이 알구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면 할수록 내가 모르는 게 이렇게 많이 있구나. 뭔가에 대해서 이제 막 조금씩 알게 되면 이것도 문제인 것 같고 저것도 문제인 것 같고 비판 능력이 많아지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이 쌓이면 배움이 쌓이면 그 분야에 대한 내공이 깊어지면 함부로 비판하고 지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내가 모르는 분야, 내가 미처 다 헤아리지 못하는 분야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더 많이 인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꽤 오래 있었는데요. 여러분 신학교에 들어가면 신학교 1학년 막 입학한 사람들은 얼마나 겸손한지 모릅니다. 채플 예배 드릴 때도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어떤 말씀 주시든지 참 감사하게 받죠. 그러다가 신학적인 지식이 쌓이고 졸업할 때쯤 되면 한국 같은 경우는 한 3년에 끝나니까 신학교 3학년 때 혹은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신학교 4학년, 신학대학원 4년 차, 마지막 학년 차가 되면 예배 드리는 자리가 점점 뒤로 갑니다. 지금 뒤에 앉으신 분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점점 뒤로 가고요. 자세가 점점 비스듬해지고요. 그리고 팔짱을 이렇게 끼고 앞에서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 혹은 선배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 어디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잘하는지 봅시다. 신학교 졸업반 때처럼 비판 능력이 많고 그렇게 참 목이 뻣뻣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고 나서 졸업을 하고 현장에 들어와 보면 목회 현장에 들어와 보고 목회를 해보고 성도들의 삶을 알게 되고
성도들이 얼마나 복잡 다단한 그러한 세상살이를 사는지를 알게 되면 점점 더 비판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목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말씀을 저런 식으로 전하면 안 되는데, 처음에 교과서만 볼 때는 그렇게 이야기하기 쉽죠. 그러나 점점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더 많이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이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게 분명하게 선포해야 되는 것 여전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만 점점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게 뭔가를 더 잘 알아가는 사람의 바람직한 열매입니다. 신앙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됐을 때 결과적으로 그러므로 therefore 그러므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남을 대접해라. 남을 섬겨라. 내가 이만큼 신앙이 좋으니까 상대방 위에서 군림하고 이래라 저래라 가르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 밑으로 내려가서 내가 그 사람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먼저 섬겨라. 대접해라. 여러분, 이것이 또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 엎드려야 되죠. 하나님, 이게 참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다시 구하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문을 두드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살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하는 이 12절 말씀, 이 말씀을 소위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골든 룰. 여러분, 이 12절과 비슷한 가르침이 성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종교 철학에 다 있습니다. 공자 선생님도 논어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인 플라톤도, 로마의 철학자였던 세네카도, 또 최근에 임마누엘 칸트라고 하는 독일의 철학자도 거의 다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거의 다 모든 종교, 모든 철학에서 12절 말씀대로 살아야 이 세상이 올바라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른 삶이라고 누구나 다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C.S. 루이스 교수님께서 그 차이점을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이렇게 요약해 주셨는데요. 참 통찰력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의 말만 따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위대한 스승들의 말을 한 번도 따른 적이 없습니다. 초보적인 교훈도 지키지 못하는데 어떻게 더 수준 높은 교훈을 지키겠습니까? 기독교가 또 하나의 좋은 충고, good advice에 불과하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좋은 충고라면 지난 4,000년 동안 지겨울 정도로 우리가 들어왔으니까요. 지겨울 정도로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면 다른 사람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을 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겸손하게 사십시오. 지겨울 정도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듣고 또 들어왔지만, 루이스 교수님이 지적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는데도 그렇게 살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도 나의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의 자존심 때문에, 내가 옳다는 나의 의로움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 기도하라는 말씀, 남을 섬기라는 말씀,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또 쉽게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우리가 또한 게을리했습니까? 섬겨야 되는 것, 대접해야 되는 것, 내가 하기 싫은 일이면 남도 하기 싫으니까 내가 먼저 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한 마음 우리가 얼마나 잘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무능력한 현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살아라 라고 가르쳐 주심과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지 못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대신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오늘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실 때 얼마나 지적하고 싶은 것, 비판하고 싶은 내용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십니다. 가늠한 현장에서 잡혔던 그 여인에게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면서 돌을 던지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시죠. 내가 너를 판단하지 않겠다, 비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지금까지도 기도하셨고,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서 또한 우리를 위한 긍휼을 간구해 주고 계시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시고 섬기시는 섬김의 왕,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대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정말로 우리를 먼저 대접해 주셨고,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께 대접해 드리지 못하고 예수님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존귀한 자로 대접하고 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감히,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지금 이 시간에도 감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림받을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비판과 불만을 쏟아놓지만 가장 순결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비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는 우리의 게으름과 나약함 때문에 기도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 교회를 위해, 연약한 죄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대접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대접하시고 우리를 사랑과 진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채워주시기를 함께 간구하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로 힘써 걸어가시는 존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